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런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 집에 일어나는 재앙 곧 칼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것을 단순히 다윗이 지은 죗값 치르는 것으로 이해들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모습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보내신 이후 6일에 걸쳐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이 빛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인 이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의 죗값을 치르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걸음이었던 것이지요. 비록 그가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잃을 뻔한 고난도,
롯과의 이별도, 그리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야 하는 시험까지도 말이지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함으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가나안에서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험난한 인생살이 자체가 그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아닙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끊임없이 적들의 공격으로 고통을 겪지만 그러한 역사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지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교회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 가운데는 기쁜 일도 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일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 것이 우리 죄값 치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 말이지요. 바로 다윗집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이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복수하려는 압살롬의 계획은 2년 만에 실행에 옮겨집니다.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닌 양털을 깎는 추수 때의 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추수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때를 일컫습니다. 본문 속에 담긴 구원의 비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양털 깎는 추수 축제에 오기를 청하지만 다윗은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거절하고 대신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압살롬은 암논을 포함해 모든 형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요청을 하지요. 27절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이번 사건에도 다말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개입되게 됩니다. 다말이 장자 암논에게 강간당할 때 다말을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2년 만에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의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양털 깎는 추수 축제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윗이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다말은 폐인이 되어 있었고 압살롬과 암논은 말도 서로 섞지 않고 있었는데 말이지. 여러분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영성이 둔감해져서 그랬을까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다윗의 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닥칠 재앙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내야 하는 다윗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딸 다말을 그리고 자기의 장남
암논을 사지로 보내는 다윗, 바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지금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논을 보내면 죽을 줄 알면서도 보내는 다윗의 마음, 바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모두 같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도,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때들을 벗겨내고 하늘의 풍요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치 암논이 죽어야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이 먼저 된 것은 죽고 나중된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십자가와 부활, 이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이 도가니를 통해 정금이 되듯 사실 인생들은 고난이라는 풀무를 거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압살롬의 거사는 실행에 옮겨지고 암논은 죽임당합니다.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형제들은 도망을 쳤지만 그 소식은 다윗에게 잘못 전해집니다.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말이지요. 31절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많은 영화까지 누린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아픔을 겪게 하셨던 것일까요? 먼저는 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죄의 결과가 인생을 얼마만큼 비참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러한 죄의 비참함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죄가 힘을 잃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결국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죄를 덮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는 다윗 옆에 요나답이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33절입니다. 그러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요나답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이번 암논이 죽임당하는 일에도 그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도록 가라지를 뿌린 사람도 이 요나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답은 남도 아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곧 다윗에게 조카입니다. 여러분은 요나답을 보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실상은 죽이는 독을 입에 가진 존재 말이지요. 그러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가장 가까이에 이 귀에 쉴 새 없이 속삭이는 요나답,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 속의 썸뿌리, 바로 나라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요나답, 곧 자기를 부인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한 것이고요. 그때 도망쳤던 왕자들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자기가 무슨 선지자 행세를 하네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되었다고 말이지요. 한마디로 그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즉 그리스도 말이지요. 이런 요나답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시험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나에게 맞춰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맞장구 쳐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맞장구가 그를 사지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맞닥뜨린다면 가장 좋은 길은 요셉처럼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결국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의 나라 거슬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요나답이 여러분 속에서, 주위에서 속삭이거든 피하시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문제나 환경에 함몰되어 허적거리는 삶이 아닌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볼 때 비록 이 세상이 험하고 풍랑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이, 욕망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설 때 우리의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커튼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맡김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참으로 천국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